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합독할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제 교인들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실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는 단순히 인포메이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배우고 그 지식을 쌓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오감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삶의 여러 부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의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것들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증상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감정의 분노와 힘듦과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가장 신앙의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인 주제라고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타 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비종교인들은 돈을 믿고 살아요. 또 권력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능력을 믿고 살고요. 또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부처를 믿고요, 알라를 믿습니다. 결국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자, 믿음은 의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한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실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 이 서론에 우리 한번 서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그 무언가를 중심으로 내 삶의 형성이, 내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았나?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형성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나는 그 선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또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중심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지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제가 믿음을 걷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걷는 것은 성경에서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것에 더 가까운 언어적 의미는 걷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걸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걸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 에녹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걸었는데 so what?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옮기게 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사실 이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기뻐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물 중심의 설교에 너무 무게를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표상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의지와 노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붙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없어졌습니다. 믿으세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됐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에녹이라는 사람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나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잘남과 그들의 대단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변화시킨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마치 어떠한 퍼즐들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 퍼즐들로 각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쓰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어요. 기쁘시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함께 걸은 사람이에요. 동행한 사람이에요. 바꿔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에녹의 삶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대단하게 말해요. 헌금을 많이 내거나 우리는 단 한 번도 교회의 건물에 빠지지 않고 이 건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또 때로는 우리는 거창하게 뭔가 대단한 양적이고 우리는 크기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특별하고 거창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도 이 에녹과 다르지 않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중요한 퍼즐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의 생애. 그래서 우린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12장 2절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예전에는 내가 지시한이라는 한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리키긴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내가 지시하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땅인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땅입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아들을 줄게. 언제요? 몇 살 때요? 어느 시기에?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 겨울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에는 뭐냐면 그 아들을 바쳐라.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 가라라고 할 때 갈 수 있겠어? 너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겠어? 너 아들을 준다고 할 때 믿을 수 있겠어? 저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노아보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그 믿음의 요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믿음이 더 강도가 세다고 느껴요. 갈수록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죠? 미래에 뭐가 올 거다? 비가 오고 땅에 물이 터져서 홍수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 배를 만드는데 배를 얼마만큼 크기로 만들려고 다 말씀해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70살 넘어서까지 살았어요. 70세까지 이상으로. 75세 때 나왔으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75세의 나이 때까지 그냥 살았던 장소예요. 가족들과 함께.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지시할 건데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니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잘못 들은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이거 왜 떠나가지? 그런데요. 여기서 믿음의 퍼즐을 하나 말씀하실 때 뭐냐면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신에게 안정을 주는 것들을 꽉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굉장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듣게 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문화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세상의 문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얘기를 듣지 않게 돼. 이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문화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계속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순종을 잘 안 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경청하고 있지 않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일날 들었던 설교, 예배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걸로는 안 돼. 더 좋은 것들로 더 지혜 있는 선배나 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유익과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가치를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해를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단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또 믿음으로 걷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대지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왜 믿음으로 걷는 것은 두려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두려워요. 사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거나 그것이 되게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왜 어렵냐면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그 두려움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우리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어요. 어디로? 나중에. 언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무엇을 보장하시죠? 그냥 약속만 믿어. 일단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약속. 실체화되지 않는 약속을 믿어. 아브라함은 확실히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순종해야 됐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걷는 삶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폭탄 터지는 얘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가 20살 되면 어떠한 대학을 가고 30살이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 아내는 50살 때 어떠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불확실해. 내가 느낄 때.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재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은 다 어디 있냐면 내가 내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도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죠. 두려움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근데 그 불확실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확실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리를 줄 뿐이지 우리에게 구체성을 가진 확실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 안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을 감정이라 생각할 때 많거든요. 감정의 차원. 난 지금 두려움을 느껴. 나는 두려움이 지금 찾아왔어. 근데 사실은 이 두려움은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은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 감정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나 두려움을 느껴라고 하지만 이 두려움 자체가 원인과 이유가 아니라는 거. 이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요. 정신의학자인 스카펙은 그 말 이렇게 말해요. 그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그 밑에는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릴까라고 하는, 그것이 불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두려움의 그 중심에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곧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 내가 일주일 후에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린 뭐하죠? 두려움이 오죠.
수많은 고3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예전에는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수능을 끝나고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 수능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보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능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아이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모든 아이의 전생에 있어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갖고 살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의 마음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비단 이해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은 우리가 느끼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단순히 증상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안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내부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뭐 한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도를 얘기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의하는 게 있죠.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물은 단순히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해요. 어떤 어머니에게 자녀가 보물이라면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성적 하나하나에 자녀의 모든 것 하나에 기쁨과 절명이 오가죠. 어떤 사람에겐 돈이 보물이라면 재정이 불안해질 때마다 두려움이 폭발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이 보물이라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비난과 비교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넘어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흔들릴까 봐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가 보물을 여기는 것.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결국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언제나 두려움과의 싸움이죠. 그럼 목사님,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럼 아이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제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고 내가 뭔가 기분 전환을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보물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돼,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돼, 이것만큼은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흠집이 날 때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분노를 폭발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희노애락이 걸려있고 여러분은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무너지고 망가질 때 심지어는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 재고해봐야겠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갖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 믿음으로 걷는 것은 두려운데 그 두려움의 그 영향력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대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이 믿음으로 걷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걸 아는 지식으로 걷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우리가 정보로 알고 걷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따르죠. 우리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신실한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우리가 우리의 보물로 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타국에 몸붙여 사는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의지하는 대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나왔어요. 이제 의지하는 대상이 친척 본토 아비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어땠어요? 나그네처럼 거류했어요. 그는 자기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을 놨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했지만 그가 그래도 중심을 잡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을 그는 더 믿고 신뢰하며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다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보러 가도 되죠. 아버지, 제가 여기 70살 넘은 나이에 지금 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전 여전히 두려우니까 그래도 명절 때는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무언가 친족들을 보내, 이렇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봤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은 우상으로 대체가 된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난 돈을 안 사랑할 거야로 대체가 되지 않아요. 돈보다 우리에게 더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대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대체되는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가 돌보고 이 자녀가 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물이 되실 때 보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 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51대 49 정도로 미세하게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지하고 바라는 대상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의지하는 대상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삶,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 모형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걸음을 가장 이 땅 가운데 가장 순도 100%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가졌던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준비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곧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가장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를 떠나서 가장 먼 길을 떠나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따라해 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짜르륵 하는데, 그 선배들이 중심이 아니다. 그 선배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에녹도 주인공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퍼즐로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 그림을 완성하면 나타나는 인물이 하나 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리소스죠. 근원이 있다. 너희가 앞에 11장에서 봤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배울 수 있었을 거다. 그럼 그 믿음이 하나의 모자이크로 완성이 돼서 나타나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시다. 그분이 믿음의 모델이시다. 그분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자, 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걷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에게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우리가 노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준비 시작.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랐죠?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은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준비 시작.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도 자신의 죽음을 누구의 손에 맡겼죠? 아버지께 맡겼어요. 천적으로 아버지 중심의 삶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벌써 한 14년 됐네요. 정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홍콩에 저희 단체가, 예전에 단체가 파송했던 선교사님 계셔서 거길 갔는데, 제가 그때 결혼하기 2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를 고민. 왜냐면 해외를 나갔다 오는 게 2주 전에 무슨 혹시 뭐 얘기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암투병을 하는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출판사를,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셔서 중국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런 우리처럼 주일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문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결혼을 앞두고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결혼하게 되면 제가 생계를 잘 우리 아내를 내가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잘 살 수 있을까 겁이 납니다. 왜냐면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죠? 제가 그것까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껄껄껄 웃어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실 때 결혼을 마이너스로 주신 게 아니라 플러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위로가 됐어요. 두 번째,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굶어 죽을 일이 있으면 굶어 죽으면 되죠.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저한테. 살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죽는 자리에 두시는 분들이 순교자들인데 그런 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희생과 삶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을 따라 열심히 사는데 우리를 죽음의 현장으로 모신다면 그냥 죽으시면 됩니다. 그때 그게 우리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정지전 선생님 뒤에 계시는데 이게 우리한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저런 거구나. 근데 그분의 얼굴이 앞 말기였는데 너무 평안했어요. 온화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식단도 하고 운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지금 여기까지가 제 삶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갈 준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더 모델이에요. 유일한 모델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보물은 성부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보물은 하나님이셨어요. 성자의 보물은.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결심과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붙들던 돈, 명예, 자녀와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안전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믿음은 보물을 교체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의 보물이 교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의지의 대상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보듬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보물을 둘 때 그 보물은 좀 먹거나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머리에 이제 모락모락 이제 물음표가 뜰 거예요. 오늘 이렇게 결단했는데 내일도 또 두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 갑자기 부득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불확실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어때요? 어떡하지? 하다못해 누가 내 백미러를 차로 치고 나갔을 때도 진짜 이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왜 이러지? 우리 아이가 곧불에 감기에 걸리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되지?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대지까지 가면 논리적으로 너무나 맞고 이게 정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의 보물을 옮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대상을 따라서 내 중심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제 알겠어요. 설명서처럼.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 가능할까요? 정말 이것이 정말 내 삶에 가능할까요? 이거는 전교 1등이나 하는 신앙인들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죄송한데 전교 1등도 이렇게 못 삽니다. 답을 드릴게요.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성의 핵심 포인트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끝내려고 해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자, 따라해보세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이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먼저라는 말이 가로치고 있습니다. 먼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적극적인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들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너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시작이다, 창시자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너가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시작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부터 과정과 결론까지 이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신 예수를 뭐 합시다? 바라봅시다. 믿음의 시작이신 그분, 여러분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약속하신 선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D.A. 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은 그 리디머 철치라고 하는 팀켈러 목사님의 신학적 기반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냥 뛰어난 신학자죠. 근데 이 카슨이 책을 보면, 그의 책을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늘 양육할 때 이제 우리 유월절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시대, 그 당시로. 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요. 대화를 나눠요. 그거 알아? 뭐? 요 최근에 개구리 많아진 거 봤지? 야, 최근에 봤어? 지금 그 나일강이 피를 만드는 거 봤지? 최근에 그거 봤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그거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민족신, 우리의 신 야훼가닐이래. 그래? 근데 그것 때문에 애굽이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엄청난 브레이크 뉴스처럼 막 터지는 거, BBC처럼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그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데, 이건 좀 내가 잘 안 믿기는데 사실 이거 너도 안 믿어도 되는데 그냥 아니 첫째 난 장자들을 다 죽인대, 죽음의 천사가. 근데 건진받을 수 있는 거를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모세가 뭔지 알아? 양의 피를 문에다 문지방에다 묻히면 된대. 문 앞에다가. 에이 그게 말이 돼? 그걸 동물의 피를 묻힌다고 뭐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난 그런 신화 같은 얘기 안 믿어.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손을 붙잡고 한번 문질러봐. 어차피 이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문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에이 나도 했으니까 나도 해. 그래서 나는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같이 문질러줬어. 자,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왔어요. 이 사람들의 첫째 난 장자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요? 믿음의 강약의 믿음의 강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자격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분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강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내 구원도 내 믿음의 강도에 따라 달려있어. 아니요. 여러분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일은 여러분의 자격과 능력과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결단과 그분의 결심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아 네가 시작은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고 그것들을 갖다 판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보잘것없이 살지만 내가 너를 불러낼 때는 내가 너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빛나고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누구의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겼어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살아 못 남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팔아넘겼어요. 아내를. 자기 죽고 싶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엄청 잘 시켜요. 그리고 언약을 못 믿어서 얼마나 사고 쳤는지 몰라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다가 할 때 이삭을 바쳤어요. 희한한 신학자들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성경으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죽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경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보물을,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자기의 우상으로 섬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믿음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에이징, 익어가게 만드세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32절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거침없이 아끼지 않고 거침없이 내어주신 그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존재가 소중하다고 해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을 거침없이 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겠어요? 자녀를 낳아보시면 알잖아요. 거침없이 제가 내어줄게요. 죽이지 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 아들을 거침없이 내어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느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들, 적어도 그 아들만큼 너희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너희의 인생을 돌보지 않겠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맺은 보호하고 돌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는 존재로 너희를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세월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실 거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군대 있을 때 찾아오셨는데, 군대 말년 때, 또 어떤 분들은 그 추운 겨울에, 인생의 겨울에 한 지점에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 전에 내가 너를 나의 전부로 삼았다, 내 아들을 내어줬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나를 부여잡고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때, 제가 20살 초중반에 썼던 글들, 저는 이렇게 수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노트 적고, 저를 오랫동안 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늘 적고 거기다가 막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제가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열심은 했지만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단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주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좀 알려지고 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 종교적인 언어를 썼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제가 요즘 많이 깨달아요, 보면서 이것을. 근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이삭까지는 못 바치더라도 이삭 머리카락은 바칠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빚어가시더라고요. 나이를 먹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심겨진 그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게 진짜라면, 여러분은 이삭을 바칠 때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보물이 되는, 죽음의 현장에서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제 보물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제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제 주례를 지금 한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주례를 봤는데, 주례를 볼 때 저는 한 번도 각자가 서약서를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지만 써서 그거를 읽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결혼 서약을 할 때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서약이 아니거든요. 결혼 서약은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흰머리가 아니죠.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팥뿌리치가 될 때까지 난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당신을 미래적으로 사랑하겠다고. 근데요, 그거 지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눈이 오면 떠나가더라고요. 비가 오면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마음은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게 영원하게 변함없이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래요. 여기 있는 누구도 다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장담할게요. 서약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서약하는 게 아니에요. 서약은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불성실해질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도 저에게 불성실한 날이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결혼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교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재밌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불성실할 거를 교회여 내가 안다. 너는 넘어질 거고 너는 죄를 질 거고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을 거다.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한 내 사랑의 불길을 단 한 번도 끄지 않겠다. 너가 불성실해도 나는 너에게 성실하겠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호세아서로 등장하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멜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데려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성실함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삶을 형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형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보물로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물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말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교의 가장 교리 중에 교리라고 말하는 제1문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믿음의 삶을 형성해 나갈 때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야 말 거고요, 살게 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오윤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신과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서로가 상대가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말에. 그래서 나랑 별로 친밀감이 높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이러이러 저러이러 얘기하면 그래 뭐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지 뭐. 이 아래에 있는 우리 백다방기 있는 그 여종업원이 저한테 성격이 참 이상하시네요. 그러면 약간 울컥하겠지만 잘 모르니까 뭐 지금 이상함만 판단했다 보자.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당신 진짜 이상해 라고 얘기하면 캐묻죠. 뭐가 이상한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상한데? 왜일까요? 제가 가진 친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같이 살아서가 아니라 가장 자신들이 느낄 때 친밀감을 형성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밀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상대방의 말에, 칭찬에 영향을 받아요. 오윤영 박사가 그래요. 부모가 아이들을 많이 칭찬해줘야 된다. 왜냐면 아이들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이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늘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실패할 때 있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피면 참 희한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가 불성실했지만 나는 나의 성실함으로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 통독할 때 보면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심판.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되게 조급하세요. 심판을 얘기하면 동시에 회복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심판을 얘기하면서 회복까지도 동시에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니까. 여러분, 가장 친밀감이 하나님과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좌절과 실패와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아침마다 늘 새롭다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어제 네가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나와 동행해서 다시 그 일을 이루어가자. 어제 네가 화냈던 그 자리에서 오늘은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평안으로 자녀들을 대하자. 그리고 너의 부족한 모습에 너 스스로 상처내지 말아라. 네가 그런 모습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다 그것을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왔다. 괜찮다. 7번 넘어져도 7번 일으키겠다. 너의 보물이 네가 되지 말아라. 너의 상처가 되지 말아라. 너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과 네가 가진 학식이 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의 조건이, 믿음의 보물이 너가 아니다, 나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그 가장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인지를 주변에게 여러분이 마치 배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믿지 않습니다. 주께 있네. 그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누가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나의 보물을 주님께 주는 그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결국엔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누구에게 있죠? 주께 있네. 나의 가는 길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에녹은 working by faith,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에녹의 삶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익과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의 삶에 허망함이 있었거든요.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다시 돌아서면 그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는 것을 봤어요. 에녹은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당신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이루실 것을 에녹은 신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 삶이 믿음의 삶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었지만 제 삶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들의 보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제 보물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대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제게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신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보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과 의지할 대상이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물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제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